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복음과 율법 설교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375번째 설교 시간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또 오늘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죄인인 내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또 다시 영으로 살아난 이 사건을 가지고 믿을 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영으로 탄생되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어렵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봅니다. 이 시대의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율법에서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늘 지혜를 구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바르게 정의를 해주지 않고 있고 그저 유아무아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연구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을 해석하는 것보다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성경을 보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쓰고 있는 이 설교가 영생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것 하나만을 생각해도 진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것만을 생각하면 그래도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설교를 보고 소자가 실족을 한다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해서 혹시라도 소자가 실족을 한다면 차라리 이 설교를 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성경을 통해서 소자가 실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구고 설교에 대해서 책임이 있게 쓰지를 않고 있고 그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또 설교를 들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소자가 실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이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솔직히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회의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전하면 아마도 제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내서 협력을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편지 선교회에서는 그저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 편지를 알려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잘못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잘못 전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받으면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복음을 보고는 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의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복음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율법에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전혀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보시고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만약에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그리스도 편지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바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교회로 사람 하나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저를 속이는 일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실망이 너무 클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사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일인 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선택을 받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성도는 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조금 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나뿐 아니라 소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소자를 실족해 해서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소자를 더 많이 실족하게 하고 싶어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워할 정도입니다. 하나라도 더 실족해 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소자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소자를 실족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가 음녀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교회로 소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에 실족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들어오려고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인들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지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람이 죽을지를 범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죽을 죄를 진 사람을 나무에 달아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을 잘라서 목만 걸어 두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모두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인생 모두가 이미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부터 죄악의 종자로 태어나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육적인 것을 보고 성경의 율법에 비추어서 문자적으로 자기가 죽을 죄를 안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모두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율법에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지 율법의 어느 한 가지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육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건 역시 육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율법을 보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율법은 나와 관계가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있다면 지금 우리 역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식이 없어서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판결을 받아야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성적입니다. 지식이 없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감성적으로 자기의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알아야 용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남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약 올리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왜 죽을 죄인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저 남들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분명히 바로 알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남들 따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로는 죽을 지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바로 율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보고 왜 내가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고 그저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살인은 죽을 죄인입니다. 간음도 돌에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죽이라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다고 죽을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살인을 안 했다고 죽을 죄인이 아닙니까? 내가 간음을 안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닙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살인을 안 했어도 다른 율법을 범했으면 살인을 했다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면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죽여 나무에 달았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죽을 죄를 범한 자를 나무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모두는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을 안 해서도 내가 다른 율법을 범했으면 아니 나에게서 죄가 있다면 나는 죽을 죄를 진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살인을 한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아니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역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역시도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욥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을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욥 역시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그 역시도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 마치 자기는 죽을 죄를 안 지은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에서
자기는 죽을 죄를 안 지었다고 마치 자기가 죽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을 바로 알아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인생은 모두가 죽을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자기가 죽을 죄인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 세상 사람에 비해서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에게서 죄가 있다면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죽을 죄인이 아닐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제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않고 당일에 장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의 모형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일에 장사를 하여 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는 죽어서 매달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당일에 장사를 해서 나무에 달아두면 안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죽은 시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아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은 자들을 당일에 장사를 해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 시체로 천국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바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시체는 천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일에 땅에 묻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체와 다릅니다. 일반 시체는 장사를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며칠을 장례를 치르고 장사를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덥기 때문에 일반 시체라 해도 대부분 하루 정도가 지나고 나면 바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냉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가능한 빨리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바로 그날에 무덤 속에 장사를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거의 모든 시체는 가능한 빨리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체가 썩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장례는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로 장사를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풍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를 당일에 장사를 지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시체가 썩는 냄새 때문에, 시체가 썩는 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당일에 장사를 지내라고 하셨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당일에 장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 천국의 땅을 냄새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당일에 장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당일에 땅에 묻어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땅은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이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생명의 냄새만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일에 땅에 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왜 기록하셨는가를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형을 폐지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 일이 없습니다. 설령 사형을 당한데도 전기의자나 약물이나 교수형이나 총살에 의해서 죽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율법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설령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기 때문에 그렇게 시체가 되어 있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사를 해서 굴에 넣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천국을 더럽히지 않게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당인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렇게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율법 그대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모두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량해서 천국의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서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천국에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더럽혀지지 않고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에 정해 놓으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천국에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 여러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 육체의 이 사건을 가지고 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사실을 육의 일을 가지고 영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일을 육으로 행하여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들을 이 한국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혼들이 많이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죽어가는 저 육체 위에 영생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